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의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2장.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들과 함께 라베르나 산에서 생활하신 일. 올란도 백작은 성인이 라베르나 산에 거하기 위해 세 형제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기뻐했다. 다음 날 올란도 백작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성을 떠나 성인과 그 형제들에게 줄 빵과 다른 몇 가지 필수품을 가지고 방문하러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성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올란도 백작은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인사했다. 성인은 일어나 올란도 백작과 그 일행을 큰 사랑과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성 프란치스코는 기사해준 그 산과 방문해준 데 대해 올란도 백작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자기가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형제들 은수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매우 아름다운 떡갈나무 밑에다 자기를 위해 조그만 움막집을 하나 지어주도록 백작에게 요청했다. 백작은 서슴지 않고 그 움막집을 짓도록 명했다. 그때 날이 저물어 와서 올란도 백작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 프란치스코는 떠나보내기에 앞서 그 일행에게 간단한 설교를 하고 강복을 주었다. 올란도 백작은 성인과 그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저는 이 깊은 산속에서 형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덜 쏟아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오직 이번 한 번만 합니다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저희 집으로 가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시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올란도 백작은 일행과 더불어 성으로 돌아갔다. 일행이 떠나자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형제들을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형제들이든 다른 어느 누구든 은수처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영이 해야 할 생활 태도에 관하여 형제들에게 훈시했다. 다른 여러 가지 훈시를 했지만 특히 그 중에서 형제들에게 거룩한 가난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올란도 백작이 베푸는 자선에 큰 관심을 쏟지 말고 우리의 귀부인인 가난을 해치지 않는데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을 경멸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그만큼 더 경멸할 것이고 우리는 더 큰 궁핍으로 고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룩한 가난을 더욱 열렬히 포옹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로 올 것이고 우리를 풍성히 먹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거룩한 형제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훌륭한 표양을 보여주고 세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도록 하신 것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가난 속에서 인내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덕의 길이며 영원한 부의 서약이며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여러 가지 아름답고 감화를 주는 말과 훈시를 한 다음 성 프란치스코는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과 여러분 위에 놓는 생활 태도입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머물며 하느님과 더불어 내 자신을 반성하며 그분 앞에서 내 죄를 통회하고자 합니다. 레오 형제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때 나에게 약간의 빵과 물을 가져다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도
일반인들은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그들을 맞아 처리하십시오. 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 말을 하고 난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강복을 내리고 밤나무 곁의 움막집으로 갔다. 형제들은 성인의 명령에 순명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자기들의 은수처에서 지냈다. 며칠 후 성인은 움막집 옆에 서서 산의 형세를 살피며 거대한 바위에 생긴 틈과 구멍을 보고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그가 감탄에 젖어 기도를 바치는 중에 그 인상적인 바위 틈은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던 시간에 복음이 말하는 대로 바위가 갈라진 그때 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계시로 성인에게 알려주셨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혼에다 그리고 오상을 박아줌으로써 그의 육체에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이 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곳 라베르나 산의 갈라진 바위 틈에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성인은 이런 계시를 받자마자 움막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완전히 그의 영혼 안에서 자신을 반성하며 그 계시가 보여준 신비에 대해 묵상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때부터 성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을 생각하는 데서 얻는 달콤한 위안을 더욱 자주 체험하게 되었다. 이 결과로 그는 여러 번 하느님께 너무도 몰두해버려 형제들은 성인의 육체가 땅에서 들어올려져 하느님께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것을 보았다. 이 관상의 환희 속에서 하느님은 레오 형제가 그 당시 체험했던 것과 같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형제들의 은밀한 생각과 욕망까지도 계시로 보여주셨다. 레오 형제는 악마로부터 육적이 아닌 영적인 유혹을 심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인 자신이 쓴 격려가 될 글을 갖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갖게 되었다. 레오 형제는 만일 자기가 그 글을 지니면 유혹이 전부 혹은 약간이나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비록 그런 욕망을 갖고 있긴 했지만 수치심으로 혹은 존경심 때문에 감히 성인께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레오 형제가 감추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는 계시로서 성인에게 알려주셨다. 성인은 그를 불러 잉크와 펜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친필로 레오 형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찬미가를 썼다. 그리고는 그 글 끝에 T자를 표시하고 그에게 주며 사랑하는 레오 형제, 이 종이를 받으시오. 이것을 죽을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하느님께서 형제를 강복하시고 모든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유혹을 받는다 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제가 유혹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형제를 하느님의 더욱 훌륭한 일꾼으로 또 친구로서 생각하며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진실로 말하지만 누구든지 많은 유혹과 환난을 겪을 때까지는 자신을 하느님의 완전한 친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덧붙여 말했다. 레오 형제가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그 글을 받아들자 즉시 모든 유혹은 그에게서 떠나버렸다. 큰 기쁨을 안고 형제들의 은수처로 돌아온 레오 형제는 성 프란치스코 자신의 손으로 친히 쓴 글을 받도록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형제들에게 얘기했다.
그는 그 글을 소중히 간수했고 훗날 형제들은 그 글로써 많은 기적을 행했다. 이때부터 레오 형제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의도로서 성인의 생애를 세심히 살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레오 형제는 그의 순수함 때문에 때때로 성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께 몰두되어 땅에서 공중으로 3피트 혹은 4피트나 또 어떤 때는 밤나무 꼭대기 정도까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럴 때면 그 순진한 형제는 무슨 일을 했겠는가?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성인의 발에 포옹하고 입맞추며 눈물로써 하느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지극히 거룩한 분의 공로로 당신의 은혜를 제가 발견하게 해주소서 라고 말하곤 했다. 한 번은 레오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의 발밑에 서 있고 성인이 땅에서 몹시 올려져 레오 형제가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을 때 금으로 문자가 박힌 두루마리 책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인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두루마리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씌어져 있었다. 여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 레오 형제가 이것을 읽자 그 책은 다시 하늘로 되올라갔다. 그의 내부에 있는 하느님의 이 은총의 선물로 인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거의 황홀한 관상 속에서 하느님께 몰두해 있었을 뿐 아니라 역시 때때로 천사의 방문으로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성인이 자신의 죽음과 죽은 후에 자신이 세운 형제회의 상태를 생각하며 주 하느님이여 제가 죽은 후에 당신의 자비로 당신이 이 죄인에게 맡기신 이 불쌍한 가정에 무슨 일이 있겠나이까? 누가 남은 형제들을 위로해 주겠나이까? 누가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겠나이까? 누가 그들을 위해 당신께 기도하겠나이까? 이와 비슷한 말을 했을 적에 하느님이 보낸 천사가 성인에게 나타나 하느님을 대신하여 말하노니 너희 형제회는 심판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누구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만일 너희 형제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하느님의 자비를 얻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요 악심으로 너희 형제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하리라. 더욱이 내 형제회에 매우 약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내 형제회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 회에 선량하지 못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회칙을 지키지 않는 형제가 있다고 해도 슬퍼하지 말지니라. 그때 내 형제회가 기울고 있다고 생각지 말지니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과 회칙을 완전히 지킬 형제들이 너희 회에 항상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 영원한 생명회로 들어가리라. 어떤 형제는 좀 완전치 못하게 살아갈 것이며 그들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연옥에서 깨끗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받을 연옥의 기간은 하느님에 의해서 내게 맡겨질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너희 회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들을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인에게 큰 호의와 위안을 안겨주고 사라졌다. 그 무렵은 마침 성모 몽소 승천 축일이 가까워 오고 있었고 성 프란치스코는 몽소 승천 축일날 시작되는 성 미카엘 대천사의 단식제를 좀 더
혼자 조용히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기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다. 성인은 레오 형제를 불러 가서 은수처의 기도소 문 옆에 서 있다가 내가 부를 때 오시오 하고 말했다. 레오 형제가 그곳에 가서 서자 성 프란치스코는 조금 더 멀찍이 걸어가서는 큰 소리로 불렀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레오 형제는 성인에게 갔다. 그러자 레오에게 내 아들이여 좀 더 멀리 가서 내가 형제를 불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곳을 찾도록 합시다 하고 성인은 말했다. 그들이 한참 그런 곳을 찾고 있을 때였다. 남쪽을 향한 산허리에 성인의 마음에 딱 맞는 격리된 한 지점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도저히 거기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다. 바로 그 앞에 아주 깊고 무서운 바위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애써 통나무로 다리를 놓아 아슬아슬한 그 위로 건너갔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는 다른 형제들을 데리러 보냈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는 성 미카엘의 단식제를 그 한가한 곳에서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외쳐도 들리지 않는 곳에다 조그만 움막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움막집이 다 지어지자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은 은수처로 다들 돌아가도록 하고 나를 여기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분심이나 장애 없이 이곳에서 단식제를 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제들, 아무도 나에게 와서는 안 되며 어느 일반인도 내게 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레오 형제만은 하루에 단 한 번만 약간의 빵과 물을 가져오고 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오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조용히 와서 다리에 도착하면 그저 주여 내 입시울을 열어주소서 라고만 말하십시오. 내가 안에서 내 입이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하고 대답하면 다리를 건너 나에게로 와 밤기도를 같이 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내가 즉시 대답하지 않는다면 곧 되돌아가기 바랍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어떤 때 자기가 하느님께 너무 몰두하여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고 듣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말을 끝마치고 나서 성인은 형제들에게 강복을 주었고 형제들은 은수처로 되돌아갔다. 이제 성모 몽소 승천 축일이 왔다. 성인은 엄격한 극기로 거룩한 단식을 시작하여 그의 몸을 고행하면서 열렬한 기도와 밤샘과 채찍질로서 자신의 영혼을 위로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하는 동안 그의 덕은 점점 커갔다. 성인은 그의 영혼이 하느님의 신비와 빛을 받고 또 그의 육체가 자주 그가 육체적으로 싸운 그 악마들의 잔인한 공격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어느 날 이 단식제를 지키고 있던 성인은 성령의 불이 타올라 움막집을 나와 근처 바위 밑에 동굴 속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 바위 밑에는 보기만 해도 무섭고 겁나는 깎아지른 듯한 깊은 절벽이 솟아 있었다. 성인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악마가 불쑥 나타나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성인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를 사정없이 때리며 굴 밖으로 떠밀어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지독히 험악한 악마의 모습을 도저히 더 견디어낼 수 없어 성 프란치스코는 즉시 몸을 돌려
손과 얼굴과 몸 전체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해 바위에 아주 착 붙었다. 그리고는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손으로 꽉 움켜쥔 채 하느님께 몸을 의탁해 버렸다. 당신 종이 견딜 수 없는 이상으로 시련을 받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는 하느님은 바로 이때 기적을 일으키시어 성인이 매달린 바위에 그의 몸의 모습처럼 푹 파내어 그 안에다 성인을 받아들였다. 그의 손과 얼굴은 흡사 어떤 누글누글한 밀초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대로 바위에 찍혀져 버렸다. 이렇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 프란치스코는 악마에게서 탈출했다. 이 얘기가 옆길로 나가지만 악마가 그 당시 성 프란치스코를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려 했을 때 그에게는 해낼 수 없었던 것을 훗날 그가 죽은 후 얼마 지나서 신신 깊은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보복했다. 실은 어느 날 그 형제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신심 때문에 많이 찾아오므로 그곳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목들을 거기에다 걸쳐놓고 있었다. 그 형제가 머리에 큰 통나무를 이고 한참 나르고 있는데 악마는 그를 그만 떠밀어버려 통나무를 머리에 인 채 절벽에서 떨어지게 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도 구출하시고 붙드신 하느님은 성인의 공로로 이 신신 깊은 형제도 역시 위험에서 구출하셨다. 즉 그가 떨어지는 순간 그 형제는 큰 소리로 성인에게 자신을 열렬히 맡겨버려서 성인은 즉시 그에게 발현하시어 절벽 아래의 바위 위에 아무런 충격이나 상처도 없이 내려앉도록 했다. 다른 형제들은 그가 떨어지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분명히 날카로운 바위 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다. 형제들은 몹시 슬퍼하며 울면서 들 것을 가지고 시체 조각을 주워다 묻어주려고 산 건너편으로 해서 내려갔다. 그들이 막 산을 내려갔을 때 떨어졌던 그 형제가 함께 떨어진 통나무를 머리에 이고 오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그 형제는 천주를 찬미할지어다를 큰 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형제들이 너무도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있자 그는 자기가 어떻게 떨어졌고 또 성인이 모두 위험해서 어떻게 구해주었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모든 형제들은 떨어졌던 형제와 함께 찬미가를 소리 높이 부르며 기적을 행해 주신 하느님과 성 프란치스코에게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은수초로 돌아왔다. 꽤 많은 악마에게 갖가지 공격을 받았지만 그 단식제를 잘 인내해낸 성 프란치스코는 천사들의 방문뿐 아니라 들에 사는 새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많은 위안을 받았다. 40일 동안의 단식제 기간 중 성인의 움막집 근처에 둥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새 매는 매일 움막집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날개로 움막집을 툭툭 쳐서 밤기도 전에 성인을 잠에서 깨우곤 했는데다 일시경을 드리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는 그 새매는 떠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종종 성인이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하다거나 쇠약하거나 혹은 몸이 아플 때 그 새 매는 흡사 분별력 있고 동정심 많은 인간처럼 조금 늦게 와 노래하곤 했다. 성인은 이 친절한 시계를 무척 좋아했다. 왜냐하면 새 매의 친절이 성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온갖 게으름을 쫓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 기도하도록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새 매는 낮에도 다정하게 벗이 되어 주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부분적으로 심한 금욕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악마의 공격 때문에 몸이 몹시 쇠약해졌고 영혼의 영적인 양식으로 그의 몸을 편히하고 싶었으므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이들이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게 되었다. 성인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그 기쁨을 조금 맛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런 생각에 대해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천사가 아주 밝은 광채 속에서 왼손에는 비올 악기를 오른손에는 활을 들고서 그에게 나타났다. 성 프란치스코가 놀라 천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는 한번 위쪽으로 비올 악기에 활을 당기었다. 너무도 아름다운 멜로디는 즉시 성인의 영혼에 스며들어 모든 육체적 감각을 모두 중지시켜버려 훗날 그가 형제들에게 말한 대로 그 천사가 다시 활을 아래로 당겼다면 그 음악의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버리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